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절 다 같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4절까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후에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으니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됨이니라. 저 평생에 처음으로 요한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름 재밌어요. 나름 재밌고 공부를 하는 게 그런 거 아십니까? 내 지식이 이만할 때는 이만큼 보이고 그래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울 때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예? 죽을 때쯤 됐어요. 아니죠. 40까지는 똑똑해진대요. 50부터 말을 잘한답니다. 제가 말 잘하는 시기가 딱 말 잘하는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40대까지 막 읽고 한 것들이 이렇게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전에 못 보던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5장 맞습니다. 여러분 전설과 사실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전설과 사실. 전설이 있고 사실이 있어요. 어떤 건 전설이고 어떤 건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전설은 판단해요. 그리고요. 사실은 현실적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현실은 예. 전해지는 말이고 사실은 내가 체험하더라고요. 성경의 내용 중에 예. 기독교인으로서. 예, 기독교인 성경의 내용 중에 어떤 거는 전설이 있는 것 같고 어떤 건 사실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게 전설과 사실의 차이점인가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질문해야 답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성경에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이라고 믿어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 얘기하지 않았는데 뭐 딴 데서 들리는 얘기를 전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전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과 전설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먹을 것을 어떻게 먹었습니까? 먹을 것을 어떻게 먹었어요? 예?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가 내린 것은 사실입니까? 전설입니까? 이 사람들 큰일 났네. 만나가 내렸다고 그러잖아, 성경에. 사실이죠. 안 믿으세요? 믿어요. 내가요. 목사님 아니다. 내가 전제를 달았잖아. 성경에 그랬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만나가 내린 거는 사실이죠. 메추라기가 온 것도 우리는 사실이라고 믿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물은 어떻게 했을까요? 물. 40년간 물은 어떻게 했어요? 물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나는 내린 걸 알겠는데 물은 어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수기 20장 11절에 다음 성경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원망을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로 바위를 딱 2번 치니까 물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40년간은 여행했기 때문에 딴 데로 갔을 때 물이 어떻게 나왔냐고요. 이건 물이 나온 한 번의 사건이잖아요. 우물은 갖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럼 40년간 광야를 헤매는데 물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거에 대한 답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설에 제사장들이 이 돌을 들고 다녔대요. 이 돌을 들고 다니다가 탁 놓으면 거기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이거는 사실입니까? 전설입니까? 왜요? 사실이 아니죠. 성경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여러분의 기준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랬다고 그러면 이걸 사실이라고 믿고 성경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면 전설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설을 사도 바울도 믿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유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제사장들이 그 돌을 들고 가서 탁 놓는 순간 거기서 물이 나와서 40년간 물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믿는다고요. 됐죠? 여러분이 믿는 사실과 전설의 차이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으로 들어갑니다.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죠?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은 양문 근처에 있는 연못인데 이 못은 가끔 물이 동해요. 동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연못에 연못이 있어요. 그 동한다는 건 뭐냐면 누가 이렇게 물을 한번 흩트는 거예요. 이거 쫙 흩틀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데요. 언젠지 모르지만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뭐가 난다? 병이 난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이것은 전설입니까? 사실입니까? 여기 사실이라고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 큰일 났네. 왜? 그 뭘 믿어서 도대체 당신은 뭘 믿는 거야? 네? 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라라는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언제 가셨는가? 그 다음 6월절, 두 번째 6월절에. 그래 거기 갔는데 38년 된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너 낫고 싶니? 그랬더니 낫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낫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침상 들고 갔어요. 누군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가버렸어요. 자, 이제 성경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갔는데 언제 그 후에 성전에 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 만나서 야, 너 다시는 죄 짓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 하니 그러므로 안식의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이 사람에게 침상을 가져가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 했는 게 박해를 받게 되니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 상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하는 날이 중요합니까? 제사가 중요합니까? 제사하는 날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집사님 생각은 알겠어요. 대답 안 해도. 둘 다 안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게 뭐가 중요해? 이러고 있어, 지금 보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말보다는 행위가 제사 중요합니까? 행위가 중요합니까? 그래요? 네, 나는 뭐 똑같아요. 제사 날이 중요하지 않고 행위가 중요합니까? 그럼 아무 날에나 제사해도 되게요? 뭐 왜 기일날 제사하는 줄 아십니까? 왜 1년 후에 제사하는 줄 알아요? 생일도 그날에 하는 거지. 다음날 하는 거. 죽은 사람이 1년 후에 오니까 그날 제사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사상을 딴 날 차려놓으면 귀신이 안 와요. 진짜예요. 추석 때 오는 거예요. 기일이라 그러세요? 그렇죠. 진짜. 날짜가 안 맞으면 귀신이 안 오고 그럼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날짜도 중요하네. 날짜도 중요해요. 자, 이제 요한복음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출현은 6월절 첫 번째 6월절에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죠? 양들을 내쫓고 소를 쫓아내고 막 뒤집어 엎였죠.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염소가 없고 양이 없으면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막 따졌어요. 뭐라면 네가 뭐 그러냐? 그때 유대인 제사장들이 아니 이걸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느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물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제사를 필요 없다고 하실 때 그들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뭘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 질문을 누가 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니까 누가 질문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했어요. 여러분 이제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아는 것 같죠? 이렇게 막 반복하니까 알겠죠? 여러분 저같이 됩니다. 기도하고 회개하시고 나같이 안 되기를 바라시면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지키세요. 유대인들이 해야 될 질문을 사마리아 여인이 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찐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제사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예배와 형식, 제사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예배와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기는 질문은 뭡니까? 목사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뭡니까? 라고 질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거 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해보세요. 나한테. 한번 질문해보세요. 신령은 뭐냐, 진짜.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몰라요. 모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방법은 모릅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보지 마세요. 그 사람도 뭐예요? 몰라요. 그 어떤 사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 모릅니다. 답을 하는 사람은 누구다?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고민하세요. 신령과 진정이 뭔지 고민하시고 그렇게 사세요. 형식이 중요합니까? 그날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왜 지금 이런 형식, 예배의 형식, 넥타이를 매고 이렇게 합니까? 그냥 합니다. 그냥 해요. 이것이 옳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합니다. 제가 왜 하는지는 그냥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월절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오늘은 5장은 두 번째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아시겠죠? 가나안으로, 갈릴리로 갔다가 두 번째 유월에 오셨는데 요번에는 성전으로 가시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베데스다 연못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베데스다 연못에 갔습니다. 연못에 가셔서 환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환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많은 환자가 있었겠죠. 많으면 몇 명 할까요? 100명 있을까요? 한 20명 있다고 쳐요. 그런데 어떤 환자를 찾아가십니다. 수많은 환자가 있었어요. 왜 그 사람을 찾아갈까요?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의 무대는 성전이었어요. 두 번째 무대는 어디라고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예수님이 성소에서 채찍을 가지고 휘두르면서 양과 염소를 내쫓는 것은 대단한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대단한 쇼를 했어요. 두 번째 퍼포먼스 장소가 어디라고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옛날에 그 조영기 목사가 집회를 한다고 해서 그 LA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막 조영기 목사 설교 잘해요. 진짜 설교 잘해요. 복 받겠더라고요. 그렇게 살면 복 받을 것처럼 설교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끝난 다음에 안수 기도를 하시겠대요. 그래서 자기 아픈데 손을 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당이 있는 지 오래지만 당은 치료될 거 아니에요. 머리가 나쁘니까 머리 좋게 해달라고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조영기 목사가 오늘 위장병이 치료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오늘 치질이 치료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누가 알아요? 몰라요. 그렇더라고요. 치료된 사람 많더라고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쇼는 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병자가 치료돼도 쇼가 되려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든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베데스다에 한 사람을 찾습니다. 굳이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은 몇 년 된 병자라고요? 38년 된 병자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에 누워 있었다고요?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모인 모든 병자들은 다 사연이 있죠. 다 사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대화가 나옵니다. 자, 다음 성경절입니다. 5절입니다. 다음 5절. 야, 다 찍겠습니다.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질문했어요. 너 낫길 원하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농간 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랬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네 병이 낫겠다 그랬어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가라. 그러면 그냥 뭐 일어나서 걸어가지 않는 사람인지 한 사람 모르죠. 이 사람이 못 걷는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하여튼 침상 들고 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요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유지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삐딱하게 보지 말고. 자, 유지사님 드러나 있어요. 응? 환자야.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딱 갔는데 뒤에 제자들이 따라 안 따라? 따라가죠. 떡대 좋은 것들이 따라가서 너 아프니? 그랬더니 아파요. 너 낫길 원하니? 네. 그래? 일어나 가. 이거예요. 딱 이거야. 그 사람이 왜 갔을까요? 믿으니까 갔을까요? 나 무서워서 갔을 수도 있다고. 야, 이 새끼야, 가, 이 새끼야. 야, 가. 야, 이럴 수 있다. 모르는 얘기야. 하여튼 일어나 가라 그랬어요. 일어나 갔어요.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한 일은 그냥 자리 들고 간 거예요. 믿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리 들고 가라니까 간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자리를 뺏으려고 그러나? 그건 모르겠어. 하여튼 간 거야. 예수님이 한 말은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랬어요. 요게 문제예요. 이날이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이었어. 병을 낫게 한 일이 아니라 지금 안식일에 침대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걸어갔습니다. 침상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고 걸어갑니다. 근데 들고 걸어가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다음 성경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본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병난 자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경찰에 걸렸어요. 아시겠어요? 유대인은 관원입니다. 안식일에 짐을 들고 가는 사람 발견하고 야, 너 올라봐. 너 안식일에 왜 짐을 들고 가? 이렇게 걸린 겁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이다. 아니 나는 모르겠는데 어떤 놈이 와서 이거 들고 가 그래서 나는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몰라요. 그래서 몰라요. 넘어갑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님이 피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 사람이 침상을 들고 막 가는데 경찰이 보는 걸 보고 예수님 뭐 했어요? 피해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좀 해석하는 겁니까?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불만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랬어요. 거기서 걸어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못 걷는 사람 같아요. 아니죠. 38년 병들어서 걸어가가 아니고요. 네. 침상에 있는 사람은 걸어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못 걷는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꼭? 예, 여기 있어요. 여기. 못 걸었나?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무슨 병인지 몰라요. 아직 38년이에요. 뭐 그거는 뭐 그건 끌고 가나? 끌고 가면 안 나는 거지. 못 걷는 사람은 누워 있다는 뭐 모르지. 하여튼 anyway 그건 상상.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상상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몰라 우리는. 하여튼 그랬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첫 번째 퍼포먼스는 성소에서 했단 말이죠. 대단한 퍼포먼스를 했어요. 양을 내쫓고 막 그랬어요. 그 다음 6월절 1년이 지났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에요. 38년 병자 침상을 들고 그에게 얘기했어요. 가라. 침상을 들고 갑니다. 그때 경찰이 나타나요. 야, 너 왜 안식일날 이거 들고 가? 모르겠는데 나를 고친 분이 가라 그래서 저 가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겠어요. 제가 처음에 질문했어요. 제사가 중요합니까? 그 날짜가 중요합니까? 형식이 중요합니까? 날짜가 중요합니까? 형식이 중요합니까? 날짜가 중요합니까? 우리 어머니 보니까 예? 뭐라고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 날짜가 잘. 날짜가. 제사 날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사하는 날에는 빨래 안 하는 거 아십니까? 빨랫줄에 빨래 안 널어놔요. 몰라요? 아는 게 있어. 빨랫줄에 빨래 안 널어놓습니다. 귀신이 올라가 걸릴까봐 안 걸어놓습니다. 여러분, 제삿날 빨랫줄에 빨래 안 겁니다. 귀신 절대 안 겁니다. 왜요? 귀신이 오다가 걸린다고. 그날만 오는데 걸릴까봐. 날이 중요합니까? 형식이 중요합니까? 네? 날이 중요합니까? 둘 다? 신에게 예배 드리는 날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둘 다. 헷갈려. 너무 철학적인가? 아닌 건데. 여러분, 요일 있잖아요. 일요일, 월요일. 왜 일요일이에요? 왜 일요일? 왜 월요일이에요? 왜 토요일입니까? 요일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요일이 왜 만들어졌어요? 살아나가는데 근데 왜 7일이에요? 5일로 하면 더 좋잖아. 정하고 자르고 해야지 이제 근데 왜 7일이에요? 로마에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 로마에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로마에서요? 칼렌더 만든 거 아니에요? 로마에서 칼렌더를 만들었어요? 아, 몰라요, 나는. 왜? 아니, 그런데 요일이 있는데 왜 일요일이고, 왜 월요일이고, 왜 화요일이에요? 창세기 때부터 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첫째 날 그러면 되지. 왜 일요일이고 월요일이냐고. 그렇다고 8일 때 되는 날 또 7주. 예? 일요일은 말이에요. 정확히 가르쳐드려요. 여러분, 일요일 날은 태양이잖아요. 태양. 네. 태양에게 경배하는 날이 일요일이고, 월요일은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 수메르 시대 옛날 아브라함 전의 사람들은 하늘에 보이는 큰 거 순서대로 예배드렸어. 그래서 7일 사이클로 제사를 드렸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런데 그게 성경에 들어오면서 유대인 속에 들어오면서 7일이 왜 닿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래서 바뀌었다고 기독교인들은 믿어요. 만약에 7요일 제도가 기독교적으로 바뀌려면 첫째 날을 뭐라고 해야 돼요? 빚을 만들었으니까 빈요일 2줄 내렸어요. 계란 2개 정도 들고 가면 괜찮아. 이거 더 이상 들면 안 돼. 그건 일이 돼. 막 이런 거로 논쟁하던 시대예요. 그때 침대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논쟁이 무엇인가 얘기가 많은 거예요. 역시나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야, 너 왜 안식일날 이거 들고 가? 시선이 그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피하셨어요. 피하셨다고 나오잖아요. 되는 걸 보고 살짝 피하셨어요. 왜 피했을까? 여러분, 제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조롱하신 거예요. 퍼포먼스를 통해서. 안식일 날 이런 것은 일하는 거고 신은 이날만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조롱하는 것 같아요. 조롱 안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기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